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제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공원에서 빵 조각을, 식빵 같은 걸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비둘기에게 이렇게 막 나눠줬습니다. 비둘기에 나눠주니까 얼마나 비둘기들이 막 와서 빵을 먹고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 구제사역을 잘하는 분이 보다가, 야, 꼬마야, 야,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까운 빵을 그 새들에게 나눠주면 어떡하냐, 아깝게. 응?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멀리 던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프리카까지 빵을 못 던지니까 못 던진다고 하는 참 아이답지요, 대답이. 네, 참 순진한 아이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순진하지 않은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이제 집에 왔어요. 예, 집에 와서 엄마 나 돈 주셨어요. 그리고 5,000원짜리를 막 보여줬습니다. 돈을 주셨어요. 했더니 엄마가 너 진짜 그 돈 주신 거야? 그러더니 진짜 주신 거예요, 어머니? 확실해요. 너 혹시 다른 거 아니야? 혹시 훔쳤는 줄 알고 다른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 주신 거 맞아요, 엄마.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돈 주워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 돈 떨어진 거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거 주신 돈 맞지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웃는 분들은 IQ가 150이야. 늦었어요, 지금 웃는 건.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좀, 머리를 잔머리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돌리는 아이도 있죠. 순수하지 못하죠. 주인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돌려줘야죠. 자기 주머니에 싹 넣고, 야, 돈 여기서 흘린 거 못 봤냐? 라고 할 때 못 본 척하고 가지고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실 이미지는 두 번째 아이의 이미지보다 첫 번째 아이의 이미지가 훨씬 많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프리카까지 빵을 그렇게 멀리 못 던져요. 라고 할 만큼 좀 순진하고, 좀 순수하고, 그래서 좀 때묻지 않고, 그래서 참, 이거 참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아주 좋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본보기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해석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어린아이같이 때묻지 않은 신앙이어야 된다. 또 어린아이같이 절대적인 어떤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이미지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의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그런 말씀은 사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절대 어린아이라고 해서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 둘만 모이면 사이좋게 잘 놉니까? 아니면 싸웁니까? 주로 거의 싸웁니다. 두 아이만 만나면 처음에 사이좋게 놀다가 조금 지나면 한 아이가 울음보가 터지죠. 가서 보면 서로 내 거라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놀면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끼리 놀게 되면 뭔가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하는데 어린아이들끼리 모인 곳에서 가다 보면 참 아이들이 겸손해지거나 아니면 자신을 낮춘다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떠올렸던 이미지, 아이라고 하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주 깨끗한 어떤 청정의 이미지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면서 내 장난감이니까 너 가지고 놀아. 내 거니까 너 먹어. 이런 아이들보다 양손에 가지고 있어도 저 상대방에 있는 아이 거 또 뺏어 먹는 게 아이들입니다. 절대 아이들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신 낮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을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된다라고 하실까?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의미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어린아이 같이라고 할 때 그 같이 라고 어린아이가 비슷한 어린아이 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스라고 합니다. 호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뭐뭐 같이
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만큼이라는 의미도 또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뭐뭐 가치와 뭐뭐만큼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한 두 번째 줄 정도 보게 되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기서 만큼이 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야,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겨자씨만큼의 크기, 내지는 양을 말하고 있을까? 어떤 외형적인 성향, 성격, 이런 걸 말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에서 보게 되면, 야, 겨자씨만큼의 크기를 말하고 있지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의 어떤 말씀이 아니고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만큼 작은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 만큼이 호스.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한테 같이 있는 게 호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만큼 이렇게 이제 바꿔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 3절과 4절을 어린아이 같이라고 읽지 말고 어린아이만큼이라고 한번 바꿔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만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만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때요?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진하다, 순진하다, 때묻지 않다라는 것지만 어린아이만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자체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좀 발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호스라는 단어가 뭐뭐 가치도 있지만 뭐뭐만큼. 그래서 쉽게 너희가 어린아이만큼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린아이만큼 내려가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가정의 중심이 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 아이들의 의중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아이들 중심으로다가 가정이 점점 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인구의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자와 함께.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인구 집계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은 무시할 만해도 될 만한 존재, 여자는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애들은 가.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애들이 왔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낄 자리가 아니여. 가. 다 쫓아버리는 거죠. 여인들을 쫓아버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걸 전부 다 금하고 자제할 만큼 사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힘없는 존재이고 소외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아니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못 된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좀 어린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소외의 대상이 중심인 어린아이들처럼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소외된 자들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내려가지 아니하면 어른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그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갔다고 해요. 책에서 읽었던 예화의 내용인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근데 엄마는 보니까 뭐 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요.
다 사고 싶은 물건들이야. 근데 그냥 키가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계속 칭얼대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계속 칭얼칭얼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애가 오늘 갖다 칭얼칭얼대. 그러면서 엄마는 그냥 눈이 그냥 휘둥그러져가지고. 근데 아이가 손에 잡고 있었던, 장난감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장난감을 떨어뜨리니까, 아유, 장난감 떨어졌네. 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이 장난감을 주워주려고, 무릎을 꿇고 내려갔어요. 누구만큼? 아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아이만큼 장난감 주워주려고 내려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물건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람들 바삐 움직이는 다리하고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른으로 서 있었을 때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도 좋은 물건인데 아이 눈높이로 내려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전부 바쁘게 움직이는 어른들 발, 뒤꿈치, 종아리, 엉덩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이 눈에는 전부 어른들 뒷모습만 보이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다리만 보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 이 아이가 칭얼댈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서야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이게 헤아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만큼 내려가 보지 못했을 때는 어른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아이 눈높이만큼 내가 무릎을 꿇고 내려가 보니까 아이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더라 라고 하면서 이해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만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은, 즉 소외된 사람, 당시에 이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게 소외된 사람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처럼 애들을 오는 것을 금할 만큼, 어른들이 오는 자리에 밀어낼 만큼,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게 할 만큼 철저히 배척을 당하는 그 아이들처럼 너희들도 되지 또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게 되면 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이미지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린아이만큼 내가 그렇게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안 되게 되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그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또 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 주변에서 혹 어떤 행복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혜택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인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 대상의 대명사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만큼 그렇게 실제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결코 큰 자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좀 신경 써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당연히 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소외된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가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게 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될 수가 없다. 관심의 대상이 되든 되지 못하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 소외의 대상인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게 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니 소외된 어린아이고 밀어내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소외된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 어린 영혼 하나라도 더 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곧 나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면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소외된 사람, 무관심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라고 해서 무시할 만큼의 영혼으로 치부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관심 밖에 있었던 영혼들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작은 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작은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물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니? 라고 할 때 그 대답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동안 영혼 구원을 한 명도 못했네요. 그럼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눈높이에 내려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죠. 배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천국에 가면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예수님 앞줄에 앉을 것인가 제일 끝줄에 앉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혹 천국에서 작은 자처럼 살았다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하학교의 모든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에서 큰 자요 상급을 받는 자요 영혼을 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